예수님의 이제 그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 선생님은 예수님의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로 밑에 동생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죠. 못했다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미션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가 뭐 예수님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혼자 뭐 이렇게 그야말로 지저스 슈퍼스타, 예수님 말로 진짜 슈퍼스타야,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뭐 때문에 부활합니까? 십자가의 문제는 우리 죄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항송스러울 뿐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어도 언젠가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고 우리 영혼은 우리가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영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오늘 시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를 위해서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만은 그는 이 땅에서 잠깐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과 하나님 앞에 가서 필요한 것은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거듭나는 것도 중생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질 않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존재라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제 미 해병대 가서 간부로 잘 제대하고 보면 우리 권사님이 어머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전부예요. 보면 어머니들은 그냥 아들 하면은 전부야. 보면 오늘도 보면은 딸도 마찬가지야. 딸을 위해서 그냥 어떤 어머니는 계속 그냥 뭐 시간을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이 삼일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등뼈를 부서뜨리고, 어떤 마귀가, 귀신들이 사랑의 마귀, 희락의 마귀, 화평의 마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이런 사실을 얼마든지 그 야고보 사도는 물론 나중에 이제 육신의 형님으로 알고 있다가, 물론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가족들을 잘 돌보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니까 야고보가 믿기가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야고보를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는 오는 시간에 우리가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좀 말기,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이렇게 반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개혁교회는, 이 개혁주의 교회라는 것은 중세교회가 타락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성경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대로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목사들한테 다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돼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개혁주의자들이 말한 성경 그대로를 전파하길 원하셔야 돼요.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메시아가 전부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께서 야고보를 이제 그 하나님의 종으로다가 선택해 가지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그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절에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절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니까 에리토리오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들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릇된 일이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래도 뭔가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이렇게 미국을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평생토록 그 해병대에서 이렇게 이 사역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그때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대학교를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면요. 그럼 누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어요? 그만큼 나라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그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는데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간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는 군인들을 상당히 그 목숨을 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제가 미국 그 목사님들 좀 아는데 나라가 어려우면 어떡할 겁니까? 목숨 뭐 바쳐야죠. 뭐 목사님들인데 그런 거 보면 그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가 이게 나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야. 그래서 우리는 옳은 데 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귀신들을 받아들이고 마귀를 받아들일 수는 없죠. 우리가 그를 용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그 야고보 기자는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요 재미난 게 어떤 이름은 타종교는 우리 타종교를 내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데는 우리가 돌을 닦고 애를 쓰고 힘써가지고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공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속사람에서 뭔가 이렇게 힘이 자꾸만 세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면 어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 집에서 부모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거죠. 그냥 부모님하고는 어머니는 그냥 아들밖에 모르고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될 필요도 없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냥 귀여움을 받고 참 애가 참 의젓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서 힘 자랑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고보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좀 이쁘게 하라 그래. 말을 우리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 좀 안 좋아. 험해. 말이 아주 상스러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달라져요. 윤리 도덕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왜 하나님은 본래 속성상 사랑과 희락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그런 직장생활 하든지 군생활 하든지 간에 마지막을 이렇게 잘 장식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내 회사야 이거 아니죠. 보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군내 근무하는 사람들 이 나라가 뭐 대통령 거지 이게 내 거야. 대통령도 그 연도 동안만 이렇게 헌신 봉사는 그 동안에 잘해야지 돼. 보면 함부로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참 돌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보면요 이거는 뭐 신앙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인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계십니다. 근데 무조건 다 아무한테는 간첩이라고 그러면은 그 얼마나 진짜 여러분들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에 온 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좀 없이 살았죠. 우리가 그러나 집안에 사랑방이라는 것이 사랑방 외부에 이런 이제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손님을 대접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이게 뭐 다시 오고 싶지 않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뭐 굉장한 거 이런 걸보다도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지금 어려우니까 로마 제국 시대 때니까 굉장히 툭하면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면 그냥 이제 순교 당하는 거고 죽임 당하는 거고 이런 가운데에서 여유를 가지고
기독교는 절대로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성공한 거야. 예수님은 이긴 자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는데 다 됐어, 끝났어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기고 시작하는 거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아직 목사님 나 아직 이루질 않았는데요. 뭐 더 이상 뭘 이루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일단 이기고 시작하는 거야. 다른 건 내가 막 애쓰고 힘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루는 것은 일반 소유 종교지만은 우리는 이미 야고보 기자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 모든 걸 다 이루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에 7대 절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유월절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됐잖아요. 그때 문설주에다 양피를 바르면 이제 재앙이 면제된다. 유월절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무교절 희생을 말하죠. 보면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초실절이 뭐냐면 이제 부활. 그리고 유월절 성령 강림절이지 아니겠습니까? 나팔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7개 절기야.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7개 절기를 다 완성하신 거야. 7대 절기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은 오늘날에 와가지고 7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공부하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거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의 법이 작동이 안 돼. 사망의 법이 작동이 안 돼. 성령의 법이 작동이 돼. 생명의 법이 작동이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겼기 때문에. 우리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 예루살렘 성전 저거 부서져 버릴 거야. 예언한 대로 디토스 장군이 다 부셔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야. 어떤 분들은 잠깐만 성지순례 이런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 가서 참고를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야.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백투스 예루살렘 그러는데 그거 심하게 하면 이단돼.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죠. 유대인들을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자의 하나님이야. 그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야. 왜냐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우리도 모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인지 예수님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제한적 속죄라고 그래. 이런 것도 좀 알아둬야지 돼 우리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는 뭐냐면, 다시 손을 댈 수 없도록 그분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고, 율법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버리고, 율법 우리가 무시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니 정말 가슴이 참 떨리고 두근거리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나는, 여러분들 그 가문에 태어나는 게 뭐 그 자녀들이 원해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쌍둥이 딸내미를 하나님 선물로 줬는데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애들을 이뻐하고 그냥 뭐 그런지 몰라요. 보면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니까 애가 뭐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지금 좀 가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은 너무 좋아하고 애가 이렇게 늘 얼굴 이렇게 보고 하니까는 제가 저렇게 보고는 애 벌써 아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목사구나 알아요, 쟤들이. 어떤 아저씨가 자꾸만 와서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자꾸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망해지질 않아. 망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망하게끔 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여유 있게 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참 예의가 바르고 뭐 윤리 도덕 이런 거를 떠나서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덕스러운 열매 약속이야. 열매. 그러니까 귀신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맨날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심어주지만은 우리에게는 덕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야.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뭐냐? 여러분들 열매를 맺히는 게 좋은 나무는 이제 좋은 열매를 맺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나쁜 나무가 되고 또 내가 노력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나무야.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우리 게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님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과 막 기도해서 싸우고 막 이렇게 이런 전투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만세전에 하나님 다 섭리 가운데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면은 화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러면 참 그 만든 하나님은 참 입장 곤란한 겁니다. 다 요즘은 다들 잘생겼어요. 진짜 보면은 다 뭐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보면은요 또 강남 가서 또 고치더라고 또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좀 고장난 데 가서 고치면 되고 본인 자신이 봐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고 이놈아 너 왜 고쳐? 난 그런 소리 들었다는 사람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모도 잘 가꾸시고 여러분들 그러나 외모보다 속을 잘 가꾸세요. 속 사람을 자꾸만 가꾸세요. 우리가 속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영혼을 이 말씀을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요,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조금만 그 사람한테 그래도 밥이라도 한번 먹자고 그러고 그래도 차라도 한잔 합시다 그러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는 거 오늘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가정 안에서도 남편 흉보지 마세요. 가끔 여러분들 방송에 보면은 나와가지고 기껏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남편 흉보고 남편들은 아내 흉보고 어디 보니까 상담하다가 이혼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딱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덕스러운 얘기만 해야 되겠다. 좋은 얘기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옳은 소리에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 가가지고 진실 고백하다가 헤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야 의인이 없어. 우리는 다 여러분들 예수 믿다고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 죄인이야.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저는 제가 고해성사를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누가 저한테 하고 고해성사를 한다고 쳐봅시다. 제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진 않아. 우리는 서로가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야. 그 사람은 목사님 죄가 없는데요. 그분은 좀 그렇지만은 예수님만 의롭고 모든 자들이 죄인이야. 예수님이 그런데 나는 의인이야. 이 녀석들 니들 이제 혼나봐. 이게 아니고 그 의로운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야. 이거 사실을 야부고 이제 선생님은 이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복음적인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야.
내가 저 사람 저분 만나가지고 내가 굉장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우리는 이 땅에 그 예수님이 다 해버렸으니까 나는 그냥 막 살면 되겠구나.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구속 언약의 사명과 늘 얘기했지만은 선교 소명의 사명이야. 직업의 소명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해병대 장교로 해병대 이제 평생 이제 미 해병대에서 이렇게 간부로 사역을 했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잘 돼 있어요. 보면 이분들이 귀한 자원들이거든. 자원들이기 때문에 대학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배운 걸 가지고 사회에 이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니까 또 미국의 시대가 또 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대했는데 그냥 뭐 내버려도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군에서 배운 걸 가지고 사회에서 또 생활하는 이게 전부 다 전문의 선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애주 미셔너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직업의 소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본래 그 프로테스탄트 하면은 무조건 그 사람 쓰는 겁니다. 사람이 참 술 담배를 안 하고 참 사람이 건실하고 이번에도 우리 장교 이번에 중대장이 이번에 그 이 수다사 안에 비밀스러운 얘기지만은 군단 사령관 상을 받았어요. 그 지난해도 이제 그 상 받은 걸 얘기해 달라고 또 그래서 격려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참 해병대에서 받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포병 거기에서 그런 걸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상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목사는 이런 설교할 때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본인이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는 내 또 이번에 또 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요 살아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충성하는 게 멋있잖아요. 코로나를 보내면서 뚜렷이를 많이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열심히 부르고 그냥 뭐 근데 거기서 한 가지는 등수를 매기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한동안 그 나가 가수라는 게 있었어요. 나만 가수가 돼버렸어.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 하나님 주신 목소리는 다 물론 음정 박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다 좋은 마당에서 좋은 상황에서 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쟁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해주고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독특하기 때문에 80억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 다 1등이야. 다 대단한 분들이야. 제가 가끔 이제 뭐 어려서 이제 문자 오면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보내요. 그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내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단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